네, 10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함께 화요일, 목요일 새벽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기자는 야고보이죠.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많은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잉태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명에 따라서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 낳은 첫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야고보 중에서 이 책의 기록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이라 무릎에 두터운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예수님과 함께 몫으로 가업을 이으며 우애를 나누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을 때,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랬을 때 저러다 형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신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 직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제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에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뒤를 잇는 형제 중에 둘째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가족들 앞에 앞서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있죠.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 26절에 그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마띠아가 있고, 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지칭이 됩니다. 그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복음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대표자로 그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때 그 유태계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그 회의가 소집되고 오랫동안 격론을 벌이게 되죠. 그 격론을 그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 뜻에 따랐고요. 그럴 정도로 야고보의 위치는 그 교회 지도자로, 그 최고의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이미 모든 교회의 그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에 벌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했으면 누가 그를 그 지도자로 인정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은 뒤늦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정말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정말 참된 그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섬기게 됐지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일치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는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야고보서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그런 광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이 무엇을 담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늘 말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과 갈등이 교차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주제와 그런 형식을 매우 닮은 그런 지혜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온갖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삶의 시련은 언제나 쓰고 아픕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때로 너무나 냉혹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지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조금씩 우리가 갈 바를 더듬으며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 푸른 초장이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발견하고 생수로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과 유혹 그 두 가지의 뜻을 가지죠.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시련을 의미하겠죠. 야고보서는 그 시험의 목적과 그에 대한 태도,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 시험을 참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시험의 사례로 들고 있는 그 부의 문제와 또 혀의 사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차분히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시련을 끼치는 자를 향해서 그를 저주하고 분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십니까? 야고보는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또 내가 향하고 있는,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 그것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걸림돌이 없다면 우리는 속도를 내어서 어디론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기회가 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만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린 것이 아닌지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약하고 허물어진 것이 어디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우리의 삶이 더 튼튼하게 서게 됩니다. 물론 시험을 통해서 더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궁극적으로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골수에서 아주 진한 진액이 나와서 그게 악교처럼 이렇게 굳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부위는 다른 뼈 어느 부분보다도 아주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죠. 이 부러진 그 자리를 붙여주는 물질들이 모여서 다른 그 부분보다 그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단련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시험은 마치 본 고사를 치르기 전에 수없이 치르는 그런 모의고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본고사를 바로 치를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로잡혀 있던 온갖 거짓된 욕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방향이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야고보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 뒤부터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며 한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극심하고 고통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야고보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스스로 낮아지며 참된 보화가 하늘에 있음을 기뻐함으로 그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부요함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그래서 풀과 같이 떨어지는 풀과 같이 그리고 떨어지는 꽃같이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쇠잔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큰 시험을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또 약해서 무너진 곳을 튼튼하게 바로 세우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만이 내가 따라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 앞에 서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갑니다.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 시험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무릎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